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연약함과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방문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고요. 방문해서 했던 일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뒤에 14년 후입니다. 그 전에도 한 번은 예루살렘을 갔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갔었는데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여러분 그 유대교의 그러니까 유대교 이런 거죠. 이 기독교의 전체 이름은 구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유대교라고 생각하고 신약 시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구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신자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벗겨져 나갑니다. 그 벗겨져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였지만 한 안에 있었지만 거기서 벗겨져 나가는 거죠. 나가고 결정적인 그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쭉 갈라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쫙 분리되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 중심에 서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설교가 이렇게 진행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죠. 그 죽이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나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으켜지는 어떤 효과가 굉장히 어떤 일을 발생시켰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강하게 뭉치고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께 강하게 뭉치는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전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을 120문도를 중심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각 심령들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가슴에는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고 밖으로는 엄청난 그 핍박이 온 거죠. 그러면 거기서 확 흩어진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흩어질 때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 평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훌륭한 신자들이 평양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에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모두 문 닫게 만들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이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기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물론 북에서 일으킨 전쟁이긴 하지만 그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나면 북에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25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혀서 고통스러운 민족의 상처를 남긴 것이 사실이지만 선교사적으로 볼 때는 남쪽의 복음 전도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어느 도단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일면을 말씀드린 것이지 6.25 전쟁을 인해서 사람이 300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 순교를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큰 갈라짐의 현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유대교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모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큰 변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유대교를 표방하는 유대인들도 꽉 차 있고, 다메섹이란 다마스커스, 다시 말해 시리아의 수도이거든요. 지금 내란이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나라거든요. 아직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IS가 지금 굉장히 득실거리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예.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이제 그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진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표방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 만드는 것을 합법화 시켜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철칙이에요.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모두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예배당처럼 만들어 놓고 모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교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말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했어요.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회당 제도가 아주 절묘해요. 누구나 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역할을 주도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다메섹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도상에서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여 쓰러지고 다시 3일 만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말이 열려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큰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멸시했던,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던, 그 적수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그놈들을 끌어내라, 어디 누가 있느냐 알려달라, 잡히기만 하면 모두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소에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오히려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황당했고, 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그 현란한 변론과 그 설교와 그리고 그의 강력한 열정, 그리고 종교적인 그 열정, 거기에다가 엄청난 권세,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또 회당에서 유대교의 그 유대교회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또 한번 오게 가두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유대교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 설파하는 곳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14년 전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도 갔다 오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도 1년 머무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5년 동안에 갈라디아에 전도를 했고, 저러다가 14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째 되어서 큰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건만 유대인들이 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에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사도와 같은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은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오늘 이제 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계시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진리죠.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 저희는 누구냐면은 유명한 자들이에요. 유명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사도들이었어요. 사도 중에 사도들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근데 물론 야고보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마태복음 이제 상반절 쪽에 상반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친지들과 만날 때 친지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고 몰아냈습니다. 그때에 상당 부분 묵인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 자기 형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친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살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나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120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큰 변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 감독의 역할을 한때는 했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밖에 있죠.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 이거다. 이거를 제출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 또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돈에 빠지면 안 돼. 이게 딱 정리를 하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사도들의 허락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뜬 소문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의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갈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뜬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오는 헛된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1장에서 계속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자체에 문제가 되고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도들에게 허락받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인준받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잠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허락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여서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들도 알고 나도 알면서 이미 알고는 있는 거지만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뭐예요? 손을 잡아 화합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오늘 그게예요. 그러면은 화합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연약해서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음고 난 뒤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행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쓸데없어. 떠나버린 사람 필요 없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이게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을 다시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와 같이 사도들과 손잡고 그야말로 내가 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허락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공인시켜 나가는,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흐름의 내용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깊이 오늘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연약함과 말씀 신앙이라는 내용을 이제 여기 본문에서 끌어내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모두 예수님 믿는 참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자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헌금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 헌금을 아무렇게나 강요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 운영하고 신앙생활과 영적인 것과 이 지역교회가 교회를 운영할 때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지 헌금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될 때 또 거기에다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같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연약한 상황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해서 공부,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연약함은 많이 배웠어도 그 학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못 배운 것 때문에 또 그 연약한 경우로 나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한 약함이 있고 돈이 적어도 약함 가운데 있어요. 돈에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한도 내에서 감사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과 물질과 권한을 가지고 질서롭게 활용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하면서 이런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에 매여버린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 생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말만 꺼내면 자꾸 실수를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마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요.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함은 뭡니까? 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뭐죠?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약함. 각자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시험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거나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한 사람은 자기 성찰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요. 내 생활 삶 중에 내 속에 약함이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약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은 거의 인사도 안 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함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약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특별히 나는 이 부분에 약하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고쳐가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게으른 사람은 육적 게으름이 말고요. 육적 게으름도 고쳐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 게으름의 문제는 굉장히 또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개별적으로 내게 있는 연약함은 모두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 뭔가 일이 생기면 시험거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주저앉아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중요한 핑곗거리로 삼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귀가 얇았어요. 특히 복음 진리에 있어서의 귀가 얇았어요. 남의 소리에 막 현혹하고,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의 커다란 이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이야기하거나 찌르거나 이렇게 어필을 할 때, 아니면 태클을 걸고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진리, 복음 진리의 툴을 가지고 딱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답변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연약함으로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귀가 얇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붙들어주고 신방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지금 큰 흐름 속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나 기타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고 본질적으로 일치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화합을 통해서 밖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일을 했다 이겁니다. 죄는 강력한 속임수와 강압으로 역사합니다. 죄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속임수와 강압, 포갑이죠. 포갑.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항상 무너뜨릴 때 속임수와 포갑이에요. 이 강압이에요. 두 가지로 항상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속에서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가지고 넘어뜨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연약함은 특별히 우리에게 속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혹이 돼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죠. 예. 그리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버리고 어떤 즐거움이 기독교 안에 있겠느냐, 네가 세상을 버려버리고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이 주어지면서 죄악의 길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끊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끊고 난 뒤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손을 대잔 말이에요. 죄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는 죄를 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예수님으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너는 죄의 달콤함, 이 죄의 달콤함, 그리고 이 죄로부터 떠나버리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속임수와 강압 두 가지 방식으로 죄가 역사하는데, 특별히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넘어져 버린 거죠. 예.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논리를 세워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뭐냐면은 말씀 신앙이에요. 그게 기반이 안 되면 이제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중심축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떤 표적만을 찾아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리고는 은사 체험주의자들 있죠. 은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은사도 있고 신비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달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그 말씀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장 흠모한 자리, 가장 중심에다 두고 말씀 신앙을 내려놔 버리면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건 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결코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고야 말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의식이 뭐냐면은 그 제사제도 같은 것, 그래서 그 미사, 그리고 어떤 성례전, 이런 것이 중심에 들어오고 말씀은 옆으로 뺍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중세 시기에는 거의 말씀을 안 가르친 것을 힘썼어요. 안 가르치려고 힘썼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자는 잡아다가 아무튼 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번역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시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봅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이 뒤틀리고 흔들릴까요? 말씀이 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 지성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뭐에 약하고 인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힘쓰는가, 세상이 원하는 게 뭐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짜고 인간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깊이 이런 지식들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내가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사단은 뭐를 꿈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영적인 이런 길들에 말씀의 이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면서 어두운 밤길을 비추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낮이지만 진리의 세계에 깨달음이 없으면 어둡고 캄캄한 그 길을 그냥 더듬어서 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사실상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펑 터져가지고 경험 하나 하고 거기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주저앉아서 또 헤매이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혹시 안 주시더라도 오늘 일반적인 이런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서치라이트를 펼쳐서 쭉 비춰가면서,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고 여기는 물에 빠질 수 있고 여기는 참으로 사람들이 가다가 많이 넘어졌던 곳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 신앙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앙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좋아진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한 진리의 말씀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참다운 신앙을 살아간다고 할 때 거룩한 신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66권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썼는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다윗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자신의 삶이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에 어떤 길은 삼가하고 잘 절제하고 어떤 길은 열심히 살아가서 자기 길을 꿰뚫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똑같은 본문의 밑에 나와 있는 시편 119편 11절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사리 분별을 하여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살아가고 또 목표를 위하여 이루어가야 될 그 전 단계의 많은 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장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딱 끌어내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예,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람답고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의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말씀의 신앙을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준비시키긴 하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저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매개체 없이 역사하신 적은 없으셔요. 항상 매개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큰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때 속 사람부터 변화시키지 습관부터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변화시킨 방식이 습관부터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속사람, 영혼과 마음과 내적인 이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리고 활동과 습관과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습관을 변화시켜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심의 역사예요. 거듭남. 진실로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3절과 5절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될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변화를 통하여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인격도 변하고 삶의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삶이 변하고 존재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이 방식이 인격적인 신앙의 흐름이에요. 요걸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변화돼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개별적인 남들에게 없는 내게 있는 연약함, 성적인 연약함, 돈에 대한 연약함, 권력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 정치에 굉장히 마음 잘 빼앗기는 남들에게 드러나고 장자리 잘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정치력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모두 그 사람들의 이 추앙, 장자리에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그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 서너 분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주 진짜 존경해요. 아주 훌륭하고요. 회사 운영도 하고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이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훌륭한 분 서너 분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그분하고 뭐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서서 막 나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기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약함이 있어요. 정치력에, 돈에, 학벌에,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 어떤 부분에 약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인격적인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조정되어 변화를 일으켜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체험이 없고 어떤 커다란 경험은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의 신앙으로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에 말씀 속에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그 약속을 항상 두고 있잖아요. 계약서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면은 집과 관련되면 그 계약서를 먼저 훑어보고 다시 염두에 두고 또 다시 사람들과 주인과 만나거나 아니면 세입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든 신앙생활 속에 그 붙들려진 그 신앙이 뭐냐? 우리 손에 딱 붙들려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아주 중요한 예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다 눈뜨게 해주시고 졸리신 분들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때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았는데 약속으로만 주어졌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방 저 구석 가나안 땅의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어찌 보면 끼어들어서 저 변방에 사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주어졌는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잘 붙들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도 않았지만 변방에서 머물러 있어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있는 그 유업을 붙잡고 거기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천국이 안 보여지고 엄청난 번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씨, 다시 말하면 약속, 살아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중심의 축에 올라가서 열심히 장자리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사는 것,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이나 붙들지 않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도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줄 리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을 붙드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떨어지는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앙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묘미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신앙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사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낳게 될 씨의 번성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구원의 은총의 세계에 있게 될 그 아름다운 천성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에 있게 될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많은 구속자들, 구속받은 자들을 꿈에 그리는 약속에 담겨진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말씀 신앙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나무 전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작은 씨 속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의 왕성한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고, 실제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이 신앙 안에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씨로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씨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속에 그런 어떤 그 구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습관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전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씨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챙겨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적의 문제예요. 기적. 신앙생활의 기적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이고, 우리 선배 이제 3학년 선배들이 중고등부 회장할 때인데, 우리 교회 학생부 나오다 안 나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뭐 어떤 그 칼 같은 거로 위협도 하고 초긴장이 됐어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또 하필이면 그 친구가 또 왜 화장실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화장실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학생회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리고 또 이 학생도 화장실 다녀올 수 있도록 막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세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친구 하나하고, 우리 저 소래에서 꽃게 파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선배, 이제 장로님 선배, 세 사람이 모였어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 친구 정말 이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자. 기도하다 좀 뜨게 기도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러지 말자. 우리 가서 산으로 갈 게 아니라 그 녀석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에게 설득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 나가더라.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이제 우리 얘를 우리 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 나갈 거라고, 어머님 좀 기다리고 우리를 좀 받아줘라. 그리고는 이제 설득을 몇 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들어와라고. 그리고는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세 사람이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이제 이 녀석이 저예요. 그 녀석들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걔를 붙들고 갔더니 막 힘이 세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붙잡고 그래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 지치니까 내가 기도하고 친구가 기도하고 선배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여기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확 꾸꾸라져 귀신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이제 이러고 왔어요. 실망이 돼가지고 이거 큰 문제다. 이거를 이제 장담을 하고 들어갔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돈에 빠졌어요. 기적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야? 누구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혼돈에 빠져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이제 그런 우리에게는 좀 기적은 상관없구나 이러고 지냈는데 3학년 그리고 대학 1학년 돼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부엌칼을 들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막 우물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다 도망다니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원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거기 멈춰! 그러니까 꼼짝없이 칼을 던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리 와. 쭉 따라와요.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기적을 엄청난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기적을 그렇게 구했는데도 없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없고 어떤 엄청난 현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는 건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커다란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표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기적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이런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는 말씀 신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대비시키는 역할을 기적이 해요. 기적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을 확 끌고 갈 거다. 뭔가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나면 내 신앙이 확 나갈 거다. 예수 믿는 새로운 장이 열려질 거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잘 주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의 신앙이 강화되거나 또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고 뚜렷하고 해박하고 굉장히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신앙을 중심에 두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고, 주님 때로는 그걸 주시면 감사히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의 중심을 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저게 잘못된 건지 잘 알면서 찾아가면서 분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신앙생활의 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어지기를 말씀 신앙에서 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적을 맛보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이나 악습 같은 게 빨리 떠나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고 많은 걸 경험해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런 표적은 보조적으로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툴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편 97편을 찾아보셔요, 여러분. 함께 찾아봅시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97편에요.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편 97편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때로는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가 있어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것만 역사하시고 작은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행함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려나가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가 알기도 하고 뭐가 뭔지는 알긴 한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놀랍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내 손으로 내 의지적으로 풀어서 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세요. 내 의지를 활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만은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내 능력 밖에 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오묘한 일에 속해 있어요. 때로는 어떤 거는 오묘한 일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밖에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낫지 못할 병도 때로는 낫기도 하고 또 벙어리가 입을 터서 말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시켜요. 예수님을 강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준비시키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생생하게 있어요. 예, 그런 경험이 무수기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참된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기적이 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심판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기적이 딱 있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딱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더 멀리 가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일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타난 기적은 바로 왕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로운 기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말씀 신앙으로 구축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딱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적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로구나 생각하고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신앙에 매진한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불신앙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악하게 주님을 떠나고야 말 것이에요. 기적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앞뒤,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느 부분, 일부분을 알 뿐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구도를 가지고 말씀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에 들어와야 되겠고, 이런 기적적이고 이런 은사 체험이나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은 보조적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자의 바른 구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정리 끝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 귀가 얇아 연약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을 이렇게 제출하여 보여줬던 것이고, 그 연약함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연약함에 대한 해결점으로 날마다 그렇게 붙들어준 것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는 반복적인 삶의 성장이 없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신앙은 항상 그래요. 넘어진 자리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 일어나고, 10년 전에 넘어진 자리 또 일어났다 일어나요. 넘어져 또 일어나요. 그건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 때 넘어졌던 자리 또 넘어져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에 사람들과 잘 싸우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만나서 맨날 싸운다면 그거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컸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신앙생활 때 주의를 조금 범하고 어쩌고 범하고 어쩌는 사람이 20년 지나도 주의를 범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꼭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병적인 미성장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 신자가 막 자랄 때는 정상적인 신자로서 어린 신앙이에요. 20년, 30년이라도 그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병적인 어림이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병이 든 거예요. 병적인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신앙과 말씀신앙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로 건강하게 자라간다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 바라는 바가 아니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참된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흠모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